과 은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에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감사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참된 교회의 본질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보통 하나된 교회, 또 거룩한 교회, 사도적 교회, 보편적 교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야 본질적인 참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교회는 참 많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또 교회 정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회가 있지만 본질적 차원에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활동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많은 죄와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돈, 성적,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한 교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부정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에 참된 교회는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거룩한 교회이고 본질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면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도적 교회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겼던 그 본질적인 사도들에게 맡기셨던 일을 본질로 삼는 일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셨던 일이 무엇인가요? 병든 이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하게 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교회된 몸을 섬길 때에 우리 교회가 이 본질을 이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사도들에게 맡기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 본질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편적인 교회란 좌우 흑백, 선을 긋고 너는 나는 틀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장벽을 무너뜨리셨듯이 우리도 어떤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배타성을 극복하고 함께하는 것을 지향하는 교회, 이것이 있을 때에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기록된 진정한 교회들은 이런 본질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철저한 돌이킴이 있었고요. 또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성도들이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공동 운명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또 내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성도들이 겪는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연보하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를 도우라고 말을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범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연보를 설명을 하자면 연보는 한자로 버릴 연 도울 보입니다. 나를 버려서 남을 돕는 것, 내 것을 버려서 남을 세우는 것, 이것이 연보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연보, 남을 돕는 것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나를 버려서 남을 돕는 것은
내 것을 버려서 남을 세우는 것은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모범이 되는 이유는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처음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남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남을 돕고 세울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은 많은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박해는 믿음의 사람들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환난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한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 순수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모습은, 이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나의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수록 오히려 밝은 빛을 내며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또 극한의 가난 속에서 오히려 다른 누군가를 돕고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참된 기쁨, 진정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지금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이 시련을 받는 이유는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시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인정하면서부터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핍박과 고난에 노출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 오히려 남을 돕고 세울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임했던 이 은혜와 특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이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은 남을 돕는 것이 부유한 상황,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 대한 연민과 긍휼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됨을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은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즉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3절과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며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이 누군가를 세우고 돕는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3절과 5절 말씀에서 정말 저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절 간절히 구하니, 5절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 세 가지의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은 누군가를 도울 때 마지못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누구 좀 도와줘라, 누가 지금 힘들다니까 찾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것을 재촉하거나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적당히 모은 것도 아닙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습니다.
자기들의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 억지로 섬기거나 억지로 사랑하거나 억지로 나의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또 내 상황과 형편이 넉넉해서 연보, 누군가를 돕거나 세우거나 또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힘으로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동부 선생님들과 주일에 항상 모여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교사라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위로를 해주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초로 할 때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께 바치고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희생, 참된 섬김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기록됐던 시대는 핍박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믿음도 뛰어났고 말솜씨도 또 지식도 열성도 사랑도 뛰어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것들도 뛰어나고 잘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남을 돕고 세우는 일, 연보하는 일에도 뛰어나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우리는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뛰어나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 뛰어나야 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1등하고 성공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나야 하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위해서 뛰어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뛰어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것을 뛰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믿음이 뛰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나의 말솜씨가 뛰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열정이 뛰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세우는 그 연보가 뛰어나기 위한 그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지금 바울은 이 말을 내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바울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연보에 참여했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모범적인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러한 모범,
남을 돕고 세우는 일에 힘을 썼다. 고린도 교회 교인 너희들도 이렇게 힘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지만 한번 나 자신에게 주는 도전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열심은 그것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났습니다. 사랑의 진실함은 베품의 실천에 있습니다. 사랑의 진실함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진실함은 남을 돕고 세우기 위해 나를 버리는 것, 자기 희생, 행동에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의 만족을 채워가면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희생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9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위해 가난해지셨고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을 통해 우리는 부유해졌습니다. 9절의 핵심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따라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최고봉, 진실한 사랑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통해 누군가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자발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과 섬김에는 자발적인 희생이 있는가? 이 새벽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세우는 일, 연보하는 일,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것을 드리는 헌금하고 또 누군가를 섬기는 일, 거기에 정말 진실한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그 순수한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어떠한 이기적인 욕심이 내포되어 있는 순수하지 못한 진실하지 못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진정 알고 있다면 나의 것을 나누고 드리는 일에 껄끄러움과 아까움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희생을 통해 진실한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새벽 깊이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10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기시키면서 연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나를 희생하며 누군가를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스스로 가난해지는 것, 스스로 나를 희생하는 것, 이 뒤에 따라오는 영적 유익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지금 바울은 어떻게 연보해야 하는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제 헌금을 요청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두 가지 원칙은, 첫 번째, 자기 희생을,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 두 번째, 형편을 고려할 것.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에서 드릴 것.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누군가를 돕고 세우는 일,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1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움켜쥐고 있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구약의 한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확장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먹던 고기와 떡, 그때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때를 추억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테스트, 시험을 하십니다. 어떤 시험을 하시냐면 각 사람이 하루 분량 이상의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먹을 만큼만 가지고 있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쭉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 하루 분량 이상 먹을 만큼만 가지고 있어, 이 말씀을 어기고 백성들은 내일에 대한 염려로 음식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저장해둔 음식이 어떻게 되냐면 음식들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 이 기본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신뢰하는가? 너희들이 나를 진짜 신뢰하는지를,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은 움켜쥐지 말고 흘려 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나의 것을 버리고 남을 돕고 세우는 연보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돕고 섬기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것, 교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 이러한 일이 찾아올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겪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려운 시대일수록 참된 교회는 빛이 납니다.
참된 교회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에게도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빛이 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힘써 나누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주님,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단순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